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지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는 비판과 정죄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불편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나와는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정말로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불편해하는 그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비판받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집니다. 공동체 안에 나눔이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할 정도였다면, 언급해야 할 정도였다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법 문제가 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비판한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 원어의 의미로 다시 좀 번역을 해보면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 단어의 의미 안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할 때 보통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봅니다. 내가 보니까 내 기준에 따르면은 네가 나는 바로 잘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네 의견은, 네 기준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마도 하나님을 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3가지 질문에 예수님이 3번을 동일하게 반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정말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그때 그 시점에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예수님,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더 바르게 판단하는 자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에 제법 한가한 시간대에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넓은 지하철 공간을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쿵쾅쿵쾅 대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빠가 이 애들을 전혀 제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불편해하다가 참다 못한 한 사람이 결국 나서서 이 아이 아빠에게 한마디 합니다. 저 아이들 좀 주의 좀 시켜주시죠.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고개를 든 이 아이의 아빠가 퉁퉁 부은 눈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방금 아이들 엄마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통에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아빠의 이 한마디에 그 한마디 하신 분은 물론 온 지하철 안이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예절과 공중 도덕이 있고 나에게는 분명히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기준과 우리의 알매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그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다면은 과연 그렇게 한마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기준이 아주 옳다고 하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기 눈 안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뭐가 들어갔냐고 참견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기준입니다. 정말 자기 생각의 수준을 알고 나면은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함부로 말 한마디 못할 만한 그런 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편협하고 불완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나의 생각, 그런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비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그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당시 로마는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드려지고 나온 그 제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방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새신자들이 그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양편을 살펴볼 때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판단들을 잘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방인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차마 먹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아직도 너네는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느냐?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 믿음이 틀린 것이다. 그리고 또 역으로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그 먹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것을 함부로 먹으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다. 또 다른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먹는 문제가 공동체를 나뉘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갈등처럼 보이는 오늘 말씀의 장면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죄인인 우리끼리 서로 어떤 모양이 더 나은지, 어떤 모양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성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성도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모습을 볼 때에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무 지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옆에 붙여주신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더 잘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가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답니다. 4절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서 있건 엎드려 있건 사실은 그것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 주인에게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내 종에게 감히 비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종들을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 주인의 일입니다. 지체를 세우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공동체에 아무리 안타까운 지체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과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려 하는 것과 누군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안타깝다면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할 일입니다. 하지만은 결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종인 우리가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로마 교회에서처럼 비판과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받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또 나를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받으심과 세우심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지만은 또한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신 그 지체를 너희도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인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받아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려고 한다면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그 지체를 받아준다는 것은 그 지체를 받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도 품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 지체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립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구약 전체를 그리고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주석서를 남겼던 17세기의 영국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이나 조지 휘필드 같은 설교자들이 사실은 그 매튜 헨리의 주석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 매튜 헨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의 생각들이, 기준들이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비판할 이유는 아마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 비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면면에 집중하기보다 그 지체를 받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받으시고 세우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받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우시는 그 지체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받아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